기도 입김,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15번째 시간인데요. 5사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제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마음이 늘 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주보의 마가복음 기입세 그 제목에는 4사람의 믿음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4사람만 얘기할까? 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 안에는 이 중풍병자가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5사람의 믿음이라고 수정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제 계셨는데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 플러싱 어느 집에 계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가겠죠. 아이고 만사 제쳐두고 뭐 일이 어디 있어. 그 예수님 만나러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집 앞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정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계신 집처럼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도 참 진리를 듣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진리를 들을 수 있구나. 진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 새벽에 비바람을 뚫고 많이 오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는 곳이 되고 멋있죠? 네.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상관없다거나 아쉬움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메스페스 지역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있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또 간절히 소망해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 집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풍은 뇌질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뇌가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출혈이 생긴 건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의 출혈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많이 옵니다. 제 아버지도 오른쪽을 이제 못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는 되셨었는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면, 상태를 보면 지팡이 짚고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나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데리고 온 것으로 봐서 몸 상태가 굉장히 심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풍병자하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하고는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친구, 가족,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본문은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 가족일지 친구일지 동네 주민일지, 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꼭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네 사람이 메고 온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를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지방의 가옥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뜯어져 가지고 갑자기 천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온다. 많이 뜯었을 거예요, 그죠? 누운 상이 내려올 정도니까 지붕을 막 많이 뜯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다 놀랐을 거고, 그죠?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놀라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내 친구, 그렇죠? 지인,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만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많이 맞췄는데, 어쩌면 이 중풍병자도 같은 믿음으로, 그렇죠? 이 네 사람과 함께 온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지. 나 낫기 싫어. 나 안 갈래, 예수님한테. 고집 부리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도 자기도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다. 자기가 스스로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갔겠다 싶어서 5사람의 믿음이라고 바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 중풍병자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5사람이 보여준 행동,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여준 이 사람들의 행동의 의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나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까지 내렸겠죠.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연관된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아온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만 하시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소문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 있겠다 싶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예수님 뭐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거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래서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옛날 부흥회에서 저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 제가 예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따 노아 방주 때 이거 많이 부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 우리의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크고 은밀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뭘 잘하겠다 시키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현수 권사님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안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데려놓죠. 잘하는 사람들, 뭔가 최고 잘하는 사람들만 택하고 데려다 놓죠. 그리고 맡기고 시키죠.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확신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그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중풍병자가 낫는 게 주 목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가 쓴 건데 그 부분은 뒤로 하고 오늘 중풍병자가 낫고 왜 나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이겨냈고 그래서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서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입김은요, 하나님,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약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붕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 주일에 또 홈커밍 VIP 작년부는 10분 아기까지 해가지고 10명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EM들은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EM들도 비슷하게 또 귀한 영혼들이 또 우리 저희 교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VIP가 혹시 못 오신 분들 많죠? 너무 아쉽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의 기도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18회 홈커밍이 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주신 귀한 기회와 시간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놓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노아의 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역자 모임은 하지 않고 목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되고 또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특별히 지역 메스페스 지역에 정말 꼭 그런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능성의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중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